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리심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좇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에도 바른 신앙을 굳게 지키라는 사도적인 권면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중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가정 안에서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전서를 처음 읽게 되는 사람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지역, 곳곳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이 환영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진 여자가 같은 믿음을 가진 남편과 함께 살아가기도 힘든데 만약 남편이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내로서 가정에서 어떻게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1세기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 아래에서 남편의 권위가 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의 종교와 다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내는 남편의 종교를 따라 가야 하는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먼저 가정에서 아내된 자들을 부르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에서부터 2장에 걸쳐 말하고 있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에서부터 아내된 여자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이 된다거나 사람에게 귀속된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아내가 아내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동기는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회적 관습과 그런 통념이었다면 이제는 복음을 믿고 부활 생명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그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고난과 역경이 가정에서 찾아오더라도 심지어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을 존중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요구가 아니라면 아내는 남편의 말을 존중하는 태도로,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을 가진 아내 된 사람들이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른 행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풍성한 덕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아닌 행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그 어떤 종교가 보여줄 수 없는 부활의 새 생명을 따라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 아내 된 사람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사회적 관습과 같이 어떤 화려한 보석이나 옷들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행동이 화려하고 값비싼 보석으로 꾸민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을 드러내는 복음의 실제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따라 권면을 합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므로 남편에게 아내를 위한 어떤 권면을 한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회적 관습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기 때문에 아내와 동일하게 남편에게도 아내를 위한 행함을 권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당시 시대적인 부분의 내용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남성보다 연약한 여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과도 같은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존귀한 인격체로 존중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따라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에도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기본적 단위가 가정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부터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치를 거부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도 동일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곳은 예수님을 모르는 공동체니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해도 되고, 이곳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아니까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이곳 저곳에서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를 보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 상황을 맞닥뜨리게도 됩니다. 단순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고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향해 가는 것은 베드로전서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신 분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갚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고난을 받기 두려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속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기에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조롱받는 사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심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런 영적인 불모지에도 복음의 씨앗이 믿음을 지키고 묵묵히 서 있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뿌려지고 드러나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지으시고 부활 승천하여서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그 시선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어 응답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을 믿으며 믿음을 굳게 지키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며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생명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된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